자, 오늘은 감사 시리즈 감사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진 누구의 사진일까요? 엑스레이 사진인데 어떤 사진일까요? 등이 어떻게 됐어요? 등이 똑바로 됐어요? 조금 휘었어요? 좀 휘었죠. 이런 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방송인의 사진입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누구의 엑스레이일까요? 딱 이름만 대면 잘 알 것 같은데 누굴까요? 이 사람이? 이 척추가 휘어져 있는 방송인, 이 정도로 휘어져, 아직도 휘어져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에? 모르겠어요? 야, 이름은 알까요? 김종국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알아보고 없으면 몰라보겠죠. 김종국이 옛날엔 이랬대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다리를 다쳤고 성장판이 한쪽이 다쳐서 한쪽 다리가 지금도 좀 짧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깔창을 넣어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신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으니까 계속 걷다 보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계속 기울겠죠.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 와서 나중에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 말이 치료와 병행해서 운동을 해서 이 등을 이 강제적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등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 거래요. 근육을 키워서 이 등뼈를 잡아줘야 이 등뼈가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동안 운동 10여 년 이상을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던 몸이 이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가 휘어 있지만 안 아픈 이유는 뭐냐면 그 허리 보호대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무슨 철심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등에 있는 근육이 뼈는 휘어 있지만 그 온 몸을 뭐가 지탱해 주냐면 등에 있는 근육이 그 몸을 지탱해줘서 이 통증이 없이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방송인 김종국 씨가 계속 운동을 하는데 뭐 어딜 가든지 뭐 무슨 출장을 가든지 뭐 해외 촬영을 가든지 계속 운동을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운동을 한대요. 근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계속하면 이것도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어떤 연구해 봤더니 운동이 계속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운동에 너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 김종국 씨가 대표적인데 운동에 너무 빠진 사람은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족 간에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나 운동하는 시간이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지나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않대요. 이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적당한 운동은 수명의 연장에 좋은데 너무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0분에서 60번 정도 하면은 사망률이 낮아지고 심혈관계 질병에서 좋은 결과가 나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운동 중독이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운동하다 안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초조하고 지금 운동해야 될 시간인데 불안하고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말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하다 다쳐도 운동을 계속해야 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거랑 똑같이 운동도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운동 중독도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지나치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무리 반복해서 해도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건 너무너무 많이 해서 나한테 해가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에서 같이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들어보고 읽고 외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말씀에 담긴 공통점이 노란 글씨로 썼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의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연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연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습관으로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습관이란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 김종국 같은 경우는 운동이 습관이어서 어디를 가든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인데 유명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의 습관들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꺼내놓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고 이게 내 삶을 최악으로 끌고 가든지 최상으로 끌고 가든지 그 무의식적인 영역이 당신의 삶을 좌우할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다. 이건 내 운명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살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의식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상황이나 나랑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아우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쟤는 나랑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 기뻐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짜증내는 습관을 계속 가지면 그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딱 맞으면 인상에서 딱 나타나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거 포커페이스가 안 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표정에서 확 나, 인상이 확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 사람 벌써 짜증 났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상황을 딱 만나면 입에서 불평부터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얼굴에서 딱 보면 일단 인상이 확 찌그러져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융이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운명적으로 난 저 사람하고 이제 못 지내.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이 공동체에서는 나는 있을 수 없어 라고 자기 삶을 딱 결정해 버린다. 그걸 나는 운명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지낼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싫지? 이 공동체 뭐 때문에 내가 이러지? 그리고 운명적으로 나는 운동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원래 저질 체력,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이 만드는 거예요. 내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자리에 안 가고 밥 먹고 들어눕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운동 안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명적으로 나는 원래 허약하고 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그걸 의식적인 영역으로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이것을 너의 습관으로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똑같은 용어를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always 쉬지 말고 continuously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해갖고 똑같은 내용 연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건데 단어만 바꿔서 쓴 거예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모든 상황에 똑같은 의도예요. 계속 하라는 건데 단어만 바꿔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위치예요. 그게 문맥에서 봐서 이 맨 앞에다 두든지 앞이랑 뒤에 내용을 넣고 그 한 중간에 강조점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기뻐함과 감사함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 주변에 보면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항상 기뻐해.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항상 감사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머리에 꽃 꽂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항상 해피해. 그리고 항상 뭐를 줘도 감사한데 한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하거나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사람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나 감사를 뺏어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대부분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나에게 가까이 만나는 가족들이나 또 공동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든지 큰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가족 멤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다음 확장하면 교회 멤버들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또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인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려면 그 중간 한복판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 만나죠?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도 우리가 내 가족들이라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 가족들 만나면서 기뻐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속은 아닌데. 속은 왼수 같고 저놈의 새끼 이렇게 다리를 분질러 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겉은 우리 가족이니까 어떻게 하고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일 보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가족들에서 돈 벌어다 주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족들 형제들을 진짜 기뻐하고 그 가족들 형제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말씀하셨냐면 공동체를 염두에다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든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전에 14절 15절에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는 이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 모든 사람은 넌 크리스찬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에 기도가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주변에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계속 죄에 약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악하다기보다 돈에 약한 사람 또는 어떤 그 관계에 약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맨 정신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기도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누구도 진짜로 사랑하거나 누구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냐? 기계적인 관계만 남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내 와이프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건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맡겨진 아주 최소한의 기계적인 의무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향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만났는데 너무 기뻐.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 너무 기뻐.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눈 뜰 때마다 이런 느낌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노예는 그래요? 딱 눈 떴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해. 내 동생 이렇게 해피한 내 동생 노아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느낌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솔직하다. 여러분이 마음이 솔직하다면 아침에 눈 떠서 딱 만났는데 내 남편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항상 그러십니까? 예? 그런 편이십니까? 대단한. 저는 그렇진 않은데, 쉽진 않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쉽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그 마음이 정직하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기 전까지는 진짜로, 진심으로 내게 준 그 형제, 내게 준 가족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복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하라 그러면 습관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느 위치에 들어가든지 본능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안 좋은 예를 들긴 했지만 그 김종국이라는 그 운동 선수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데 그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하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한대요. 집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자기가 매일 이제 운동을 하는데 9시 넘으면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쿵쾅거리는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들고 다닌대요. 까치발로 다닌대. 밑에 집에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 그랬더니 까치발 들면 종아리 운동이 된대요. 종아리 운동이 돼서 이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살리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운동거리를 찾아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웬만해서 크리스찬들보다 낫다. 우리가 매일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계속 기도거리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딱 아무리 봐도 싫은 사람, 안 좋은 환경, 그리고 매일매일 하던 일도 기도할 때 그 상황이 특별하게 바뀝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사님들 항상 웃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연출된 웃음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매일 보는 성도인데 매일 반갑겠습니까? 그 성도님들 매일 봐서 막 이렇게 웃는데 그 정말 진심으로 그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연기자처럼 예배 때 딱 나오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부목사들이 쭉 줄 서고 성도님들 나오면 이제 뭐 큰 예배 나오면 이제 큰 교회들은 성도님 우르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스마일하고 45도 각도 이렇게 해서 항상 막 되게 웃어야 돼. 근데 매번 정말 기쁠까요? 아니요. 어떤 피곤한데 계속 나오는데 항상 직업적으로 이제 웃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막 이제 한때는 이렇게 이제 뭡니까? 약간 저 자신에 대해서 뭔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예배하기 전에 그날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 사람들 놓고 한번 진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막 괴롭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때 오면 그 사람들 입구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계속 예배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때 대부분 교육자들이 뒤에 있으니까 들어올 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 그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통수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뒤통수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뒤통수가.
그래서 나올 때 되니까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아까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오잖아. 그 나오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반가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악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부터는 내가 연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지만 성도들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뒤로부터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나올 때 진심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악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이 이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 돌봐야 될 동기를 찾을 수가 없고 또 한 번은 이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한 번은 또 병원 신방을 갔는데 매일매일 하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병원 신방 가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픈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100%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도 병원에서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싫습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병원 가면 환영받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찾아가면 이제 제일 아프고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제가 여기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무리 불신자 무슨 뭐 불교신자 뭐 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날도 병원 신방을 딱 갔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하는데 너무 바쁜 거야. 막 사람 말 타세요 하고 타기 전에 원래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우리 누구누구 씨 신방 가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날은 기도를 못했어. 그래서 딱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라도 잠깐 기도해야지 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우르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나누고 기도할 타이밍을 딱 놓쳤어요. 2번을 놓쳤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환자 만나기 직전에 그때라도 놓치면 병실 들어가기 직전에라도 기도를 하는데 마침 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치료받고 딱 와서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심장 쪽 지금 기억에 심장 쪽 수술을 받고 부인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은 안 다녀. 그래갖고 너무너무 좋은 찬스예요.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교회 좀 나오세요라고 권면을 할 수 있는 베스트 찬스예요. 그래서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선생님 이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기도해.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다 예배까지 다 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그때까지 딱 좋았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는 제가 받기 싫습니다. 딱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병원 신방 가서 기도를 거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부교육자면서 뭐 병원 신방, 장례 신방은 수도 없이 다녀가지고 병원 신방은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함께 간 신방 대원들이 베테랑 그 신방 대원이에요. 막 권사님들, 이제 병원 신방의 베테랑. 그래서 기도할 분위기 쫙 만들어 놓고 기도 받으면 얼마나 좋고 어떻게 기도 받으면 회복되고 이런 걸 미리 복선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딱 하면 분위기가 딱 잡히는데 그분이 딱 가서 기도 분위기 쫙 깔아놓고 예배 다 드리고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걸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딱 뜨고 기도는 안 받겠습니다. 탁 이렇게 거절을 하고 얼마 있다 그분이 이제 자기 발로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절대 그 강팍함 그대로 그 부인한테 교회 나오는 것도 여전히 핍박을 하고 이거 봐라 내 의지로 내가 이 중병에 걸려서 내 발로 나온 거 봤지. 원래 의사는 조금 더 있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로 이렇게 중한 병,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도 내 발로 걸어 나온 거 봤지. 의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나와서 더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가 신방을 갔다 나와서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봤냐? 내가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나서도 내 의지력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나온 거 봤지. 그리고 더 강팍하게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하는 일이라 너무 익숙해.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런데도 그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면 그 일이 특별해져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일,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특별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모든 상황에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으로 본인이 힘들어서 튀어나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라고 입에 그게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말이 감사의 말이 튀어나오고 기뻐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이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거 도움 없이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도하기 힘든 사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 기계적으로라도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이 기쁨과 감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누구한테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고서 굉장히 마음이 약간 침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는데 기도가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는데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요인은 대부분 사람한테서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그게 계속 유지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리면 안 돼. 특별히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후반절에 나왔는데, 이제 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be joyful하고 pray하고 give thanks, 이 모든 단어가 다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 삶에 연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너희들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이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될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월요일 날 매일 하던 일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아내도 이제 새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들을 시작해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막
계속해서 무슨 교육적인 일이 중요한가, 여기 어떤 기술이 제일 중요한가, 막 이렇게 준비를 막 했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이 견디는 거더라고. 애들이 막 일로절로 막 상황 막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 가고 막 망나니 같은 아이들 만나고 막 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상황에서 신자로 그 일을 묵묵히 감사의 마음으로 최대한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겠다. 진짜 무슨 티칭 스킬이나 오래된 자격증이나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 없이는 정말 거기서 이 아이들 영혼 한 명 한 명 돌보면서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게 와, 이게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계속 3주 정도 됐는데 아내랑 계속 얘기하면서 일이 너무 되고 오후 되면 피곤해지고 그리고 애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걔네들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네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이렇게 섬긴다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제 아내랑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몇몇 선생님들은 정말로 기계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준비하지만 당신도 이렇게 된다. 당신도 뭐 몇 개월 지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하고 애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이 관심인지 상관없이 당신도 똑같이 기계적으로 여기 와서 포장마트에서 포장지 갖고 물건 싸는 이 공장의 어떤 점원이나 여기 와서 어린 영혼들 돌보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똑같아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찾으며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